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의 속성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설교의 제목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 이 6글자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부터 나는 과연 왜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굉장히 많은 생각과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가장 많은 비율의 대답은 살게 하시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답이었겠죠. 살게 하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아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의 꿈과 행복을 위해 살고 있어. 죽지 못해 살아. 나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그냥 살아 라는 여러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답이라 하여서 틀린 답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해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나의 삶에 대한 이유를 대답한다면 그 답은 허무맹랑한 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없었을 겁니다. 늘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그중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1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는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음을 바울이 전해 듣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는가 하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아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며 이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13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파가 웬 말이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음행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다, 어찌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와 음행의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음을 또 교회가 알았음에도 그 사실을 알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마음 아파하기는커녕 그저 쉬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발하며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행이 판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교회가 우리 화평교회 바로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저런 교회가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고 또 어떻게 말하였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 이 여러 문제들의 소문을 접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뭐라고 편지했을까요? 이놈의 녀석들, 내가 그토록 너희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축복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 내 뒤통수를 이렇게 때리다니 하며 울분을 토해냈을까요? 아니면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래, 그렇게들 살아봐라, 끝이 어떤지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며 편지를 적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이 시작에 비난과 울분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렇게 좋게 표현한 것 말고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러니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 자기 가족과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라 부족한 성도, 나약한 성도, 무지한 성도, 죄를 지은 성도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도가 될 만하여 복음을 잘 전하니 말에 설득력이 있고 글에 필력이 좋아서 그렇게 돼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오는 자들에게 바울은 늘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분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기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모두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며 우리는 성도로 불릴 만한 어떠한 선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이 3절 말씀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격 없는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그 은혜를 잊고 나의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나의 생각을, 나의 기준을 세우는데 성경을 참고로 해서 자신의 기독교를 만들어내서 그리고 나만의 성도의 기준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그 기준에 어긋난 다른 이들을 성도가 아니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성도도 아니야.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사역자도 아니야. 사역자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라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순종하며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집에 있는 그 남편에게 적용하고 집에 있는 그 아내에게 적용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봄 없이 상대에 대한 비난으로 분쟁하고 다툼을 이어가는 것,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헛되이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물거품이 된다,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어떠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무시할 때, 업신여길 때,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그 뒤에 이어서 24절 말씀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 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주님을 부르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능력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주님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라는 그 이름 주신 그 감사함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전하는 자들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자랑합니다. 게바가 더 잘 전해. 바울이 가르침이 더 낫지. 아볼로는 어떻고. 이들의 자랑은, 이들의 분쟁과 다툼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들이 가르친 것은 오직 십자가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가르친 이 방향을 보고, 이 가르친 것을 보고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가르친 손가락을 보고 참 예쁘다, 주름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 있나 하며 서로의 손가락을 자랑하고 있는 이 비본질적인 자랑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리는 것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의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겠다는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자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사업 자랑, 아니면 부동산 자랑.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함, 주님을 자랑함, 십자가를 자랑함이 강같이 넘쳐 흘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아주 담대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알겠다. 너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이 지시등을 자랑하는 것, 그 무지함을 나는 벗어나서 그가 가르치는 이 모든 가르침의 끝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 십자가의 죽으심만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2장 4절 5절 말씀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을 잘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함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는 화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권사님들이 따뜻한 차를 나눠주시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시죠. 어제 1층에 내려가 보니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결신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랑은 마음껏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차 전도를 하시다가 한 분께 이제 잠깐만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셔서 전도 폭발 전문 복음 제시를 하고 그분께서 결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대접한 차가 이들의 복음의 제시를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 차가 맛있다거나
그 차가 막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이어서 거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조리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조리 있게 말씀하셨겠지만 그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함에 있어서 그분이 결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의 능력으로 인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이 주님께 다시금 나오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사람의 말에 설득이 돼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돼서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것이 말이 되냐? 다른 이들의 마음에 거치는 것이 되고 미련하다 말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기에, 주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모든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이 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31절 33절은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는 문제에서, 마시는 문제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책임이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한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칼같이 율법대로 재단하여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여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마음껏 심판하고 판단하여서 이 성도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체면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다 라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악용하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이들 또한 있습니다.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신앙은 우리를 주의 몸으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분의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살필 수 있는 그런 크고 좋은 마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그런 내가 되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 설정되고 결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첫째, 불러주신 은혜로 인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오직 복음을 전하여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시면서까지도 구원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고, 또 그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분명 희한한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삶, 그런 마음을 인하여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맛보기 위한 삶,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멈추지 말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말아라.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너를 나에게 맡겨라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부름받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본 틀로 하여 우리 안에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그 사랑을 담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널리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이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쁨으로 다리를 놓으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